예,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아마 아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분들이 다 부모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 부모, 엄마,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는데 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꽃을 한 송이 꺾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미소가 그 모습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웃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꽃을 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많이 자라서 이렇게 그 웃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착하던 그 아이의 웃음이 아주 능글맞고 징글맞은 그런 웃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도 버리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대로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엄마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지금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역사를 지켜오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의 아름다움,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십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이죠. 5장 6절에, 신명기 5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선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 야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으로서 명령한다. 내 하나님으로서 십계명의 명령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2인칭 복수로 나오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는 너희들의 하나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지 않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계명이다 라는 의미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 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해설을 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익하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명하신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자녀들이 사실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물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굳이 이 계명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부모의 보호를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5계명을 특별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 어른들, 성인이 된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부모보다 이제 힘도 더 세워지고 경제력도 더 좋은 성년인 자녀들이 이 계명을 특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로 그렇게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꼰대라는 이야기 우리 요즘 자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라떼 부모가 어른들이 말하면 다 라떼, 부모들도 우리도 항상 이렇게 라떼라고 말하겠지만은 이렇게 항상 붙여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고 좀 배웠다고 부모를 자꾸 가르치려고. 옛날에 부모가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하듯이 요즘은 이제 부모를 또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몇 살 난 아이들처럼 하고 옛날에 말 안 들으면 맴매하고 막 때리고 했듯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하고 막 통제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맴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와서 이렇게 날아와 앉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까마귀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저게 뭐지?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까마귀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잊어버리고 또 저게 뭐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아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까마귀라잖아. 그렇게도 이야기를 못 알아듣냐고. 몇 번을 말해야 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버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방에 가서 일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꺼내와서 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들이 3살 때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하면서 묻는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무려 13번이나 똑같이 물었고 나는 13번이나 까마귀라고 대답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나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마음이 사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은 겨우 한두 번 까마귀예요. 요 정도 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부모에게 화를 내는데 우리가 정말 한두 번 정도가 아닌가. 부모를 대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말을 해주면서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했던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 또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가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거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도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같은 종류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께 대하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이 대부분이 무엇을 하지 말라 아닙니까? 부정적인 명령인데 이 5계명은 공경하라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 대표적인 게 네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하는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말하기가 싫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저주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다, 부모를 저주하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저주하다, 뭐 이렇게 이런 영어로 cursing이라기보다는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별거 아닌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그 여주인은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했죠. 창세기 16장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한지라 했는데, 이 멸시하다가 저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전에 저주해서 안 되는 것, 이게 하한선입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한선을 내려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하한선을 내려가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 사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중요한 만큼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두 돌판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에서 첫 계명이라 한 것도 있지만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첫 계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첫 계명에 대한 약속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효자들을 둔 부모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이 있나니, 자녀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받는 효자를 둔 부모들도 사실은 행복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받는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받는 복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큰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또 복을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복을 받을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수명이 길어서 100세, 120세까지 이렇게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모 공경이 그 공동체, 가정이나 그 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이든지 간에 그 질서를,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면은 당연히 그 공동체, 그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13대 대통령이었던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6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보통 정상들이 방문하면 선물을 가져오는데 아주 특별한 선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선물인가 하면은 표준 분동과 기준 자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표준을 세우는 기구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과 길이와 질량과 이런 모든 것들, 온도 같은 것들은 다 표준이 되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표준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막 들쑥날쑥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표준이 없다면은, 기준이 들쭉날쭉 한다면은, 기준이 그냥 눈대중이고 대충 한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서는 살 한 대가 이 정도 주는데 저 집에서는 한 대가 또 이만큼 양이 다르고, 여러분, 나오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제품이 공장에 나오는 것마다 다 규격이 다르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표준과 같은 것이다. 이런 기준이다. 지켜야 되는 기본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는 그런 공동체는 안정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시되는 사회는 혼란스럽게,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사실은 문제가 결국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평화롭게 잘 이렇게 유지되리라,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 공경과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모도 자녀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공경하는 것, 상호 존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10계명의 해설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랑하라는 대신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육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바운더리를 이렇게, 이걸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교육하다가 자녀를 이상한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범위를 알려주시는데, 자녀를 교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상처를 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화나게 많이 합니까? 부모가 막 힘으로 윽박 지르고 집 나가라고 하고 밥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아이들 때는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18살까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곧 넘어가면은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함부로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서 잘 교육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머리는 돌머리인데 막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인정하고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또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 다 라떼라 하고 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길게 자기 이야기를 옛날에 아무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고 그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사실은 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뭐 꼰대니 라떼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주로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효를 그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잘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부모 공경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보면은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받으려고 자녀들에게 효라는 것을 이용해서 효를 공부 그렇게 가르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일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에 보답해야지.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몇 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효도를 부모들이 강요해서 안 된다. 자녀 교육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기독신문 칼럼에 균형이 아름다웁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도 사실은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눈, 코 보면은 하나만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도 못생긴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균형인 것이죠. 눈이 작은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균형이 잘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름다움은 균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성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런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균형 있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뭐 밥을 해내라고 하거나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균형이 있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호 간에 존중하고 형제 간에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때
안정감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가정에 폐뇌가 있거나 야곱의 가정처럼 폐뇌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유산에 욕심을 내서 그냥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될 텐데 뭐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욕심을 낼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남이라고 뭐 더 이렇게 뭐 부모를 장남이니까 네가 맡아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은 다 균형을 잃은 데서 오는 그런 문제들. 거기서 갈등과 상처와 불행, 가족이 불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는 균형이 가정의 여러분 행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항상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말씀하는 게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의논해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맡겨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고수가 아니면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 통제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간섭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해서 자꾸 참견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일을 맡겨놓는 것, 실수하더라도 잘했다고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저도 너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결코 우리가 그 시대의 목사님들보다 더 낫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수원 목사님이나 또 당시 목사님들은 그 시대가 만들었던 어떤 특별함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세대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성이나 그런 어떤 신앙의 능력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만 요구하지 않고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준 것은 그것은 분명히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이고 균형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사역하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하고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은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는데 다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무정, 부모에게 돌보지 않는 무정함 그리고 부모에게 상처 한번 받으면은 그것을 풀지 않는 원통해서 풀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다 부모를 거역하며 하는 것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이고 그런 세상의 풍조가 점점 심해질 텐데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내가 돌아서라. 따르지 말아라. 돌아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과 신앙을 잘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